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세상 속의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세상 속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아비멜렉 왕과 이 아브라함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은 사이예요? 아니면 원수 관계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비멜렉 왕은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또 자기 나라가 큰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마도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화가 났을 거예요. 열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이 적어도 이삭을 낳고 2년에서 3년간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이 그라의 지역에서 살게 되어져요. 어떤 면에서 서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 왕이 지금 아브라함은 탑탁치 않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에게 나이스하게 대했을까요? 아니면 텃세를 부렸을까요? 네? 여러분 옆에 진짜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요. 하는 짓마다 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비멜렉 왕이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불평한 상황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좀 자기 땅에서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컸을 겁니다. 아마도 싫은 티를 팍팍 냈을 거예요. 싫은 티를. 나는 너랑 진짜 이곳에 살고 싶지 않다. 좀 떠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난 2월 달에 우리 포트 루포트로 원주민 선교를 갔어요. 그 마을에 원주민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남자 한 분이 예수를 믿어요. 원주민 마을에 가서 그곳에서 센터를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지인들과 사람들이 겉으로 지나가면서 하이 인사해요. 근데 속으로는 싫은 거죠. 다음날 아침에 저 보면 배 있잖아, 배
저기 예수를 믿는 데이비슨 씨의 밴인데요. 누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침몰한 배를 우리 선교팀이 가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선교팀이 있는 게 싫다는 거죠. 그 싫은 티를 내는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 부딪힘,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뒤에는 사단이 다스리던 이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이 세상은 더 이상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로 바뀐 거죠. 하지만 악한 사단은 여전히 자기가 다스렸던 이 세상을 쥐고 흔들기를 원해요. 쥐고 흔들기를 원해요. 여러분, D-Day와 V-Day의 차이를 아십니까? D-Day와 V-Day. 세계 2차 대전, 우리 세계 2차 대전이 보면 노르망디 이 전투를 통해 연합군의 승리가 기정사실화됩니다. 너무 이게 중요한 전투였죠. 그 전투에서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어져요. 이 승리로 사실 공식적인 항복 절차만 남았을 뿐 전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는 그 노르망디 대역에서 전투했던 그 승리를 D-Day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합군과 독일군 사이에서는 전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전쟁은 승리했지만 전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곧 끝나죠. 곧 끝나요. 그날이 V-Day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그 2000년에 오셨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D-Day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모든 싸움은 전쟁은 끝나죠. 주님의 승리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V-Day입니다. 이제 곧 그 V-Day가 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보면 D-Day에서 V-Day를 사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지만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거죠. 절대로 지지 않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겁먹을 필요도 없고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6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어디에 있냐라고 할 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악한 사탄도 이미 자신들이 전쟁에서 진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더 발악을 하는 겁니다. 더 발악을 해요. 믿는 성도들한테는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어 하면서 시비를 걸고 또한 계속 싸우자고 덤비는 거죠. 그게 안 되면 회유하고 타협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끝까지. 우리에게 있는 그 무기를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의 검을. 여러분, 또한 사단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자기 수하에 있어서 또한 자기의 종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단은 계속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예수의 십자가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성교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교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어. 이 전쟁 끝났어. 그래서 우리 자유해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 승리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예수를 믿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그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왜 이렇게 다 힘들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예, 승리자는 좀 얼굴이 좀 밝아야 되는데 늘 어떻게 해요? 예, 죽상들 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주는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오늘 25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 사는 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 아브라함이 우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우물을 누가 빼앗았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왕이 지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도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눈치껏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빼앗을 수 있도록 했겠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아브라함이 오늘 보면 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잖아요. 네가 내 우물 뺏었잖아. 왜 뺏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 하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책망을 할 때 아비멜렉 왕이요, 난 몰랐어 라고 그냥 슬쩍 꼬리를 내려요. 아니면 화를 내고 네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냐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늘 이 아비멜렉 왕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심찮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요. 그런데 갑자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다짜고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럼 갑자기 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 찾아와가지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라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보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애를 쓴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매번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안 하세요? 예수 믿으려고 잘 노력하잖아요. 잘해도 잘 살아요? 잘 안 되잖아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잘못도 저지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짓고 잘못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봤을 때 저런 실수를 하고 저런 잘못을 하면 쟤는 분명히 일이 안 돼야 될 텐데, 아니 저렇게 잘못을 하면서도 승승장구한다는 것이에요. 아무 일도 없이 너무 평안해요. 이상하게 너무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3년 이상 옆에서 지켜본 것이에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은 처음에는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사기꾼으로 생각했어요. 사기쳤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인간을 감싸시나 했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어져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까도 얘기했던 우물 사건입니다. 우물 사건.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겼을 때 여러분, 이 아비멜렉 종들과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을까요? 싸웠나요? 안 싸웠나요?
26절을 보게 되었으며 26절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리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우물을 아비멜렉 사람들이 와서 뺏으려고 할 때 어떻게 따르는 것이에요? 싸웠다는 거예요? 말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팠던 이 우물 때문에 이거 내 거야. 이 소유권 때문에 아비멜렉 종들과 다투지 않아요. 얼굴 붉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빼앗겼다는 거죠. 그럼 빼앗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물 하나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목축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 우물은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없으면 안 되죠. 예, 생명수라는 거죠. 생명수. 그런데 이 생명수와 같은 우물을 아비멜렉 종들이 야 이거 내 거야 라고 해서 빼앗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줬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속 쓰려요. 열 받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빼앗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빼앗기고 난 다음에 예? 상상 좀 해보세요. 우물을 빼앗겼어요. 지금 가축을 먹여야 될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또 다른 우물을 파야겠죠. 예, 우물을 파야 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어지면 똑같은 일이 이삭에게도 나타납니다. 똑같은 창세기 26장 1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요. 두 번째 흉년입니다. 예, 아브라함 때 들었고 이삭 때 들어요. 그래서 그 흉년에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그랄 지역 사람들이 이삭이 팠던 이삭이 우물을 파서 이제 물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20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아비멜렉 사람들이 또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하죠? 뺏겨요. 그래서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다른.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또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해요. 자꾸 빼앗는 거죠. 왜 빼앗습니까? 이삭이 네가 이 그랄 지역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에요. 쫓아내려고 뺏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힘들게 우물을 팔 때마다 이것을 빼앗기면 마음이 어떨까요? 화나죠. 화나요. 그런데 이삭은 바보처럼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줘요. 다 줘.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우물을 파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우물이 나와요. 우물이. 확률 100%예요. 확률 100%. 이삭이랑 비즈니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물 파는 비즈니스. 확률 100%잖아 이거. 어딜 가도. 여러분 21세기 첨단 과학이 발전한 지금도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올 확률 100%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 옛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냥 이삭이 그냥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도 이쯤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우물을 파서 빼앗는데 또 다른 데서 파는데 우물이 나와.
여러분 창세기 26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26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또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이야기해. 네가 왜 우리한테 오냐? 여기 보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못 살게 구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아비멜렉 일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28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네.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세상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싸워서 내 권리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바보처럼 다 양보하지 마. 내 것을 지켜야지. 왜 빼앗겨? 여러분, 세상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살아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보하라고 이야기해요. 야, 네 가진 거 다 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양보해야 되는데, 또 내 것을 줘야 되는데 왜 주지 못해요? 왜요? 내가 내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꺼이 너 가져. 내가 양보할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랄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살 때 여러분 분명 갈등하고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왜 그래? 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이건 네 잘못이야. 네 책임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따지지 않아요. 억울하지만 참습니다. 열받지만 소리치지 않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야, 이 시점에 얘가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데,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그냥 참고 있어요. 왜 저러지? 오히려 불안해하는 거죠. 그걸 지켜보는 겁니다. 야, 저 정도 손해봤으면, 저 정도로 어떤 괴롭힘을 당했으면 포기할 만한데, 또 저렇게 손해를 줬으면 일이 안 돼야 되는데, 실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야, 저 사람한테 뭔가 있구나. 그 뭔가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우리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누구랑 같이 오죠 지금? 누구랑 찾아옵니까? 오늘 22절을 보면 누구를 찾아와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해요. 여러분,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비멜렉 왕이 올 때 자기 혼자 하지 않고 누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 힘쓰는 사람 데리고 오는 거죠.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오면 부하들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아비멜렉 왕이 찾아왔을 때 이 두 사람은 온 게 아니에요.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지. 떼거지로. 왜 떼거지로 몰려와요? 아브라함이 무서우니까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죠. 먼저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두렵고, 또한 아브라함이 혹시나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이를까봐, 꼰지를까봐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서 사람들의 차별, 무시, 텃세, 여러분 그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요? 단 한 가지 붙들어요. 하나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건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괜히 건드렸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밴쿠버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영어가 안 되니까 매번 몸 쓰는 일만 하잖아요. 몸 쓰는 일만. 캐네디언과 같이 일을 해도 제대로 어떤 말을 못하니까 무슨 말하면 yes, yes 하고 그냥 일하잖아요. 내가 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 사회에서, 힘든 이민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무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또한 사람 취급 대접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부터 결국에는 인정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무시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랄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 성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는 말씀에 그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선으로 악을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보디발 장군도, 간수장도, 또한 술 맡은 간원장도, 또한 애굽 바로 왕도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합니다. 경험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 또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겠죠. 하나님을. 아비멜렉처럼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야, 진짜 너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So what?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삶도 삶지 않으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산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앵리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에만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이 평화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그 평화 조약을 어떻게요?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 자식 세대, 그 또한 손자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해요. 계약을 맺자고.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계약을 하고서도 결국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괴롭히죠. 계약 위반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불리하면 먼저 손을 내밀어요. 화해하자고. 하지만 힘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여지없이 그 관계, 그 계약을 다 파기하는 거죠. 세상은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힘 있으면 힘 있는 대로 누르는 것이고, 힘 없으면 숙이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에서도 세상이 그렇게 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지켜요. 절대로 해를 입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계약을 맺는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해요? 손에 배상 청구하시고 피해 보상 받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지금 당장 누구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상황 자체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삭도.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손 들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지키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 왕과 비골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확신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깝고 불행한 일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그 예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나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로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일으킨 그 수많은 기적들 보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우린 못 믿어요. 믿을 것 같은데, 이만하면 믿을 것 같은데 못 믿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래,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의심해요. 보았으면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또 보여줘. 또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달라고 얘기해. 계속. 여러분 언제까지 보고 믿으실 겁니까? 이만큼 보여줬으면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이만큼 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게 될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고 믿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복되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넘쳤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 안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걸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은혜를 받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 안에 충만한 거죠. 그 성도들이 은혜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가 있구나 하고 찾아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를 원해요.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이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길 원해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나도 어떻게 해요? 더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다시 한번 내 안에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오늘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은 다음에 무엇을 하죠? 오늘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평화 조약을 맺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있는 것이에요? 에셀나무를 신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감사의 예배죠. 감사 예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평화 조약은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맺는 것이에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 거죠. 근데 지금 아비멜렉 왕이 그냥 일개 나그네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평화 조약 맺재요.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이게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 내가 힘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잘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구나, 존귀함을 얻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감사 예배.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자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에셀 나무가 많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별로 원치 않으시는가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확실히 합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에셀 나무가 많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려진 모든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길 원해요. 왜요? 그 감사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웃으세요.
왜 이렇게 얼굴이 심각해져 있어가지고 왜 그래요?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내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해결되었다라는 것들을 미리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세요. 나아가세요. 그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뻐야죠. 저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드려진 모든 예배가 감사의 예배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살펴볼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험한 세상이죠. 힘든 세상이죠. 하지만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 험한 세상을 울면서 가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